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그 파일들을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를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약 교회에게 주신 16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뿐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정확한 그러한 규례의 명령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죠? 또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신약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랑 또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설교 준비를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에도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그 신약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해서 서신서 전체를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있죠. 무엇 하라 혹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어떤 명령, 그것만 제가 쭉 추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여기 165가지나 신약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165가지가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165가지는 제가 발견을 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를 쭉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약된 본을 가지고, 이게 벌써 21페이지나 되거든요. 구절까지 적어 놓은 것만 해도.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 타이틀과 구체적인 그 구절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볼 테니까, 제자님들이 오늘은 그냥 그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명령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령을 찾아볼 때는 조금 추상적인 명령이 있죠. 예를 들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직접적인 우리의 어떤 행동의 규범에 관한 명령들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지켜야지 명령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내 뜻대로 산다, 이것은 불순종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그 명령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어떻다고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벌써 165가지요? 너무 많은데요?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이 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165가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이 알아야 될 명령들이 165가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조항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못 지키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 자유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복종하고 지킬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명령부터 시작해서 좀 보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신약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딱 두 가지로 일단 압축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심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서신서에서도 그것이 또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약 교회에게 주신 거. 물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뭐 기도하라, 구하라, 주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서신서에도 나오니까 상관없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물침례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번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님의 만찬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본론 내용은 이 서신서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서신서에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들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침례와 주의 만찬 포함해서 165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명령들이 굉장히 많겠죠. 나 자신이 이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기뻐하세요.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인내하라. 인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셔야 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권면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아까 제가 부제로도 달았지만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렇죠? 여섯 번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념하고 그 교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묵상하고 몰두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씀을 공부하라.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이와 같이 뭐 설교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건 또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내가 목이 곧아서 난 이 말씀 싫어. 난 이렇게 살지 못해. 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것을 행해야죠. 열 번째, 말씀을 사모하라. 디자이어입니다. 아주 그냥 갈망하는 거죠.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예? 언제 그 아기가 막 엄마 젖 달라고 막 하다가 젖을 그냥 먹고 싶어서 젖을 물려줬을 때 행복해하는 그 모습, 갈망하는 거죠. 11번째, 겸손하십시오. 겸손에 대해서 저번에 성역 공부 때도 배웠습니다. 겸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12번째, 거룩하라. 거룩하셔야만 합니다. 13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14번째, 음행하지 말라. 15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16번째,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십시오. 17번째,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19번째, 죄를 짓지 말라.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약간 다른 뉘앙스로서 에러 있죠, 에러.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렇게 잘못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것을 범하지 말라고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에러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웹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른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실수로 인한 이탈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했어요. 작은 실수, 잘못, 오류를 범함으로써 잠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에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잘못인데 그런 잘못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작은 잘못들, 실수들이 커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간과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번째,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고요. 넘치게. 더 풍성하게. 22번째,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한 자가 되라. 이건 남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서 남자답다는 건 뭐예요? 씩씩하다는 거예요. 예? 그죠? 용기를 내고 뭔가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맨날 그냥 숨죽이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명령이에요. 23번째, 모든 일을 사랑을 가지고 하라 했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바의 그 체리티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24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라. reconcile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가 화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또 내가 잘못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하면서 화해하는 거.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25번째,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사실 glory라는 단어를 항상 자랑 혹은 이렇게 영광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결국 그 영광에 속한 거예요. 속성은.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글로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26번.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말라는 것 또한 명령입니다. 27번째. 환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28번째, 화를 내지 말라. 화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노, 진노, 고성, 비방,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속성인데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순간은 내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떤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순간 내 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삭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29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30번째, 중용하라. 이 단어는 제가 쓴 말이에요. 중용이라는 것은 이 mod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절제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절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중용에 관한 이 moderation은 뭐냐면 극단이나 어떤 과잉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평균, 균형을 갖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균형감 있게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쉽게 얘기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중용이에요.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어떠한 것에 있어서거든요. 너무 과하거나 지나친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31번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 물론 이것도 조금 피상적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명령이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시라고요.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마시라고요. 적용해보면 금방 이게 무슨 명령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33번째,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항상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걸 아시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거잖아요. 34번째, 모든 것을 검증해보라. prove라고 하는 이 검증 혹은 입증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모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이 믿음에서 온 것인지를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35번째,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을 삼가라. 어떤 외형적인 거,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악에 대해서요. 36번째,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특히 뭐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해서 막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37번째,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는 사실 캐스트라는 단어죠. 염려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염려가 있으면 그걸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시라니까요. 과감하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38번째,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견뎌야 한다고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39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하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원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육신의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에 청년의 정욕에서 멀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세상을 살면서 내가 청년의 정욕을 이겨버리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40번째, 화려한 외적 단장을 하지 말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단장하라. 예. 이렇게 육신을 치장하는 일 있잖아요. 외모를 치장하는 일,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사실 이 내면의 영을 아름답게 잠식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41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서두르라. 기다린다라는 표현 당연히 우리가 와닿지만 서두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서둘러 시간 없어. 이러한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품들을 더하라 해가지고 그러한 성품을 더하고 더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예, 이와 같이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그 타이틀과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해도 이 8장에 벌써 예? 시간이 확 지나가죠. 어떻습니까? 다 아는 말씀들이죠.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대단한 용기죠. 그렇죠? 대단한 무식함이죠. 감히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역시 뭐예요? 이게 개인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체크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 내가 이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딱 붙여놔야지. 붙여놓으시라고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딱. 예? 어디서든 내가 읽을 수 있게끔 붙여놔서 내 마음에 새겨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확대돼서 개인의 일과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삶에도 필요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 게을리하지 마세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지키세요. 늦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신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의 태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일들에 있어서도.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지 말고, 예? 정부에서 주는 그런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거죠. 그죠? 그게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 정신적인 일이건 노동이건 사무적인 일이건 육체로 하는 노동이건 다 값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되찾는다. 네? Redeeming the time이죠. 그게 뭐예요?
시간을 구속해 온다는 거예요. 돈 주고라도 내가 그 시간을 찾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찾아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특히 뭐예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되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송세월한 시간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니까요. 이건 그러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못했고 내가 한 게 없고 하더라도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으면 된다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 도전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약속이 그렇게 우선이에요? 친구들과 만나는 그게 가장 우선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는 그 일이 우선적인 것입니까? 선택하시라고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네 번째, 이제 종된 자들, 결국 어떠한 곳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종된 자들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라는 표현도 썼지만 복종하라라는 표현도 썼어요. 제가 저번에도 순종과 복종은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는데, 순종은 조금 자의적인 것도 있다고 한다면 복종은 무조건적인 권력 앞에서의 엎드림이에요. 내 주인이, 내 사장이, 내 상관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복종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인된 자들은 반대로 그 고용된 자들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갑질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돈 주고 부리니까 야,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뭐 쓸데없이 시키고 막 조금이라도 막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갑질을 부리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또 혹시 주인된 자들이 있다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것들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나 혼자 살아갑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많이 쓰러지고 실제로 실족합니다. 또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두 번째, 친절하며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했습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애정 어린 말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어 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항상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 대접하십시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이 내가 받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 간에 인사하라 혹은 문안하라 라는 말로 성경은 많이 명령하고 있죠. 여러 구절에서. 인사하십시오. 제가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들어올 때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아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는 거. 갈 때도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형제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 인사. 오늘날 인사조차도 참 많이들 못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을 봐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적극적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예? 그렇죠? 서브 해주는 거라고요. 서비스. 여덟 번째,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좀 화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그냥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홉 번째, 잘못한 형제를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는 것에 항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10번째,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것은 남을 돌아보고 도와주라는 얘기죠. 예?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11번째, 서로 참아주라. 12번째는 서로 인내하라. 참아준다와 인내한다는 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아준다는 것은 forbearing이라는 단어고요. 인내한다는 건 patience죠. 조금 달라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참아주는 거, 이게 있고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인내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13번째,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한 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지체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14번째, 서로 평화하라. 서로 항상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15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성도 간에도 서로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만을 말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참 못생겼는데 진리를 말해야지. 당신 참 못생겼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자, 16번째,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라. 항상 좀 친절하세요. 인상 팍팍 쓰지 마시고. 예? 친절하고 상냥하게. 17번째,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세요. 서로예요, 서로. 예? 서로 용서하라. 18번째, 중보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19번째,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 예? 불평하지도 마시고 시비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20번째, 같은 생각, 즉 마인드죠. 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또 높은 마인드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21번에서는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더 어떻게 하고요? 낮게 여겨줘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예. 전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22번째,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어떤 일꾼된 자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을 빼지 마시고. 23번째, 성도를 속이거나 빼앗지 마십시오. 성도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4번째, 서로 위로하라. comfort. 서로 위로한다는 건 뭔가를 붙돋아주고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말씀들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까이 오셔. 형제 힘내자.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5번째, 서로 악하게 말하지 말라. 악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Speak not evil. 그러니까 그냥 나쁘게 막 비방하는 그런 말들 하기 쉬운데 악하게 말하지 말라. 26번째, 서로를 깊이 살펴보고 격려하라고 했고, 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고, 서로 권면해서 더욱더 그리하라고 했어요. 모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걸 패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28번째,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아버지 대하듯 형제에게, 형제를 대하듯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하고, 또 어머니를 대하듯이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고, 또 젊은 자매들도 자매를 대하듯 조심하고 순결해라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참 과부가 있다면 참 과부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30번째로는 연로한 자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은 연로한 여자들과 젊은 자매들에게 주신 명령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 주신 명령들도 따로 있죠. 자, 이와 같이 수많은 명령들이 나만의 생활 문제가 아니고 함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빚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념하시고 체크하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체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명령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교회 감독, 즉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교회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는 반드시 첫 번째, 자격이 되고 교회 안팎으로 책망받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는 남자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원리죠. 두 번째, 서로 간에 소통하라고 얘기했어요. 소통.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커뮤니케이트는 일단은 소통입니다. 뭐 물질로서의 소통도 있고 의사소통도 있고 다양한 소통이 먼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감독자들을 높게 여겨주고 평화하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의 진리를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게 명령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제가 이것을 권면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또 저 역시 그 명령을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십시오. 특히 말씀의 그런 교리들로 수고하는 자들을 두 배나 존경하라고 했었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하라고 방법의 원리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또한 언제나 긴급히 선포하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할 건 책망하고 꾸짖을 건 꾸짖고 권면할 건 권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그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여기 장로에게 복종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된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역시 저에게 적용되는 걸 밑줄 치는 거죠. 밑줄 치세요. 그죠? 그리고 항상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우리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죠.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적용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도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예? 그냥 저주하지 마세요. 아이, 저 인간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슬픔을 함께 위로해 주고 또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주님의 또한 명령이에요. 세 번째,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다섯 번째,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무슨 단어냐 하면 재무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폐를 끼치지 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건 간에 이렇게 어떤 신세를 지는, 폐를 끼쳐서 신세를 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 빚을 지지 말라는 게 말하자면 대출 받지 말라, 절대로 누구한테 돈을 빌리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린 걸려 넘어질 사람 많죠. 다들 집들도 빚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나요? 대출 받아서. 일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냥 잘 되길 바라주세요.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그죠? 내 친척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이겠죠. 남의 유익을 구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잘 하시라고요. 왜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속의 내면을 보고 그걸 알아보고 평가해야지. 그럼 외모적인 거,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네 하고 가까이 하고, 저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야 저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둠에 속한 일들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는 일들,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보시면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책망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명령의 순종입니다. 또 다른 항목 볼게요. 원수나 악인들 혹은 또 대적들이 살면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명령.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할 거야 하면서 배로 갚아주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욕했다고 해서 나도 욕을 날려주는 게 아니라 욕으로 갚지 말고 대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과 위정자들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복종하십시오.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들을, 그 의무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 그 위정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해야만 합니다. 존경하십시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또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또한 윤리적인 명령, 또 우리 육신과 관련된 명령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필요하죠. 두 번째,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침실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떠한 성적인 죄를 뜻하는 거고, 어떠한 부부가 이런 것들 정상적인 걸 떠나서 가능한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네 번째, 방탕하지 말라.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음행하지 말라. 또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육체의 정욕들, 그런 쾌락의 거리들을 삼가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제 거의 그래도 후반부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이단이 있고 이단과 같은 뭔가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령입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목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건 마크한다는 거예요. 체크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위험한데? 이런 지금 설교는 위험한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훈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두 번째, 그러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못하도록. 그것을 단순히 해방한다는 게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됐을 때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명령했고, 또 철학과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헛된 말장난이나 이야기들, 그리고 거짓된 과학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 그리고 다툼을 피하고 한두 번 훈계한 뒤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에 빠지지 마세요. 논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은 그냥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못됐습니다 하고 책망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거절하시라고요.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곱 번째,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게 유명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인 거 뻔히 알고 신천지인 거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 예의 차린다고 지고 들어줍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관심 있는 어떤 그걸 찾아가고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듣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단 교리를 가진 자를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정말 그것이 심각한 이단적인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들어와세요 차 한잔 드시죠 이런 게 아니고, 신천지는 항상 그러잖아요.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 좋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시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를 축복해주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정말 당연히 지옥 가지만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로 훈계하고 헤어지시라는 거죠.
범법하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들에 대한 명령을 얘기합니다. 범법하는 형제, 특히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또 개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또 어떠한 죄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죄가 판명된 자들은 교회 앞에서 꾸짖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꾸짖을 때도 이런 방법에 있어서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범죄한 것이 드러난 형제를 때에 따라서는 내쫓으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가 그가 정말로 진정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내쫓을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도 굉장히 많죠. 서로를 자애롭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예? 친애하는 그러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 부부의 잠자리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말라고 했습니다. 또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해하라고 명령하시죠. 물론 이제 이거 이혼에 관한 원리는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믿어서 배우자가 아직 안 믿을 때 뭐 빚어지는 갈등 때문에 간혹 이혼의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두 가지네요. 복종하는 거, 존경하는 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한 희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7번째로는 부부가 될 때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고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너가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이건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또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순종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교회로 돌아가 보면 교회 안에는 많은 어떤 질서를 주는 그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명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잠잠하라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매님들. 그렇죠? 그래서 자매님들도 때에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감사에 우리가 또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찬양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스스럼 없이 교제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가 아니에요. 교회 앞에 권위를 행사하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 예?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질문들, 예? 그러한 어떤 내세우는 자기의 어떠한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긴 머리로서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에 숏커트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긴 머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적 선물들, 은사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 세우셔야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질서 가운데 행하시고요. 좀 품위를 갖추세요. 품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항상 정한 대로 자기가 즐거이 준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같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행여라도 제멋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떠나야 한다고, 떠나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떠나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렇죠? 7번째는 교회 안에 좋은 가르침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붙들라. 그런 좋은 전통이 있다면 계속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의 이 말과 언어에 대한 생활 가운데서의 명령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고 세워주는 좋은 것만 말하라. 예. 은혜를 끼치는 은혜로운 말들을 해라.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남을 놀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그러한 더러운 대화를 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 어리석은 논쟁들을 피하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예? 말 가지고 그냥 말꼬리 붙잡고 말장난하고, 예? 속어와 뭐 비어와 은어들을 쓰면서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듣기는 빨리 듣되 말하기는 더디해라. 예? 좀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만 간결하게 하십시오. 11번째, 교활한 말을 하지 말라. 예? 남을 뭔가 이렇게 간교하게 속이는 그러한, 예? 생각과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물질에 대한 명령들도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돈을 사랑하거나 탐내지 말라. 재물을 신뢰하지 마라. 재물들을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라. 이와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속전속결로 쭉 이 165가지의 명령들을 지금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아직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참 많죠? 그래서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뽑아 놓으시고 쫙 체크하시면서 내가 그 해당되는 말씀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말씀들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교훈과 묵상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의 뜻에 그 원리대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명령, 이거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령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명령.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런 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물론 아직 내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대다수는 알면서도 그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이것을 참 반성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금 체크하고 또 압축해서 내가 지켜야 할 주님의, 내가 아직 부족한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쭉 목록 적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